청교에서 공부를 2등 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이야기에게 항상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너도 1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1등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항상 2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며 격려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학기말고사가 끝나고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상 2등만 하던 이 학생이 드디어 1등을 했습니다. 그 성적표를 바라본 순간 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저녁 책상에는 내자의 글씨를 써놓고 이 아이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책상에 써놓은 내자의 글씨는 이제 됐지. 참으로 이것은 실화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머니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머니의 참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아이를 탓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사회의 지나친 경쟁 구도의 교육 시스템을 비난하겠습니까? 누구나 누가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비난만 하고 탓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한번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어디에부터 출발했을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이 문제가 오해로부터 출발되지 않았나 싶어요.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지 못하는 이 문제, 이 땅에 사는 어느 부모인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으로 열심하고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훨씬 좋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하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후회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는 내가 걸었던 이런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참으로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멋지게 펼치게끔 이러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자녀를 격려하고 푸시했을 겁니다. 아마 이 자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면서 참 힘든 가운데서 했지만은 그럼에도 자기 한계를 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매가 아니면은 사랑의 그 격려가 오히려 이 아이에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극단의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도 아니면 사회 가운데서도 수많은 오해들 때문에 이런 어떤 불화들이 아니면 어려움들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교회 속에 있는 이런 오해에 대해서 아니면 진실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깊이 보면은 그런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웬만하고 이런 표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기쁘다 즐겁다란 말은 표현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온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I rejoiced in the Lord greatly. 사도 바울의 기쁨이 아주 충만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크게 기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늘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뜻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영어에서는 이 다시 싹이 났다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리바이벌 하면 일반적으로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부흥, 새롭게 뭔가 그 속에서 확 일어나는 이런 마음. 오늘 싹이 나는 것은 보통 싹은 언제 납니까? 봄에 나잖아요. 이 추운 겨울을 지내고 이런 것들을 다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었을 때 나무에서 싹이 나듯이, 아니면 말라있던 이 씨앗에서 싹이 나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기뻐한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말,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새롭게 싹이 나고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게 이 싹이 났는가? 이거에 대해서 근거가 뭔가 하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물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기 교회의 대표인 에바브로디도를 뽑아서 그 편에 물질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오늘 제목도 그렇게 했어요. 오해와 진실.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얼굴색이 갑자기 변해. 어디 보십시다. 얼굴색 변한 사람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면서 바로 보십시오. 크게 기뻐.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유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 보내기 기뻐해. 자, 그러니까 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1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없어서 말하는 소리가 아니다. 너희가 헌금했다고 해서 그 헌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그들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물질을 내놓고 함께하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이야기하면 싫어해. 첫 번째는 상처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돈 때문에 상처가 많습니까? 많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돈 없어 봤어요? 누구한테 한번 돈 빌리러 가봐요. 참 그 말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돈을 금방 딱 빌려주면 괜찮아. 돈 빌리러 갈 때 얼마나 고민합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하고 갈까 말까를 수없이 망설이다가 가서 힘든 말 해서 힘들게 입을 열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했는데 딱 거기서 거절당했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든지 하면서 세상 가운데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돈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와서 좀 쉬고 싶은데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네. 상처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상처에다가 여기다가 이거 뭡니까? 이거 뿌리는 거와 똑같아. 소금 뿌리는 거와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돈 얘기만 하면 아예 겁부터 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이 시대에 특별히 더 민감할까? 많은 오해들이 있어. 아까 말했듯이 돈 때문에 상처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깊이 보면은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미성숙해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 구약 시대 보면 우리가 성경을 쭉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순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옥죄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그러잖아요. 딱 우리가 어릴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또 딱 들고 벌써 요즘에는 빨라가지고 중학생만 되면 돈 맛을 알아. 옛날에 우리 때는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해야지 돈에 대해서 아는데 요즘에는 빨라졌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퇴하고, 은퇴도 안 끝나죠.
생명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묶여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사실 항상 내 머리를 사로잡고 항상 벗어나지 못하고 한평생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죠?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붙들고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이것이 뭔 줄 압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계속해서 어려움 당했던 원인이 뭔가 하면 이 백성들이 당했던 원인은, 어려움 당했던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한 것이 거기 들어가서 7족속이 있었는데 이 7족속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모든 것을 멸하라. 왜냐하면 거기는 벌써 우상으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는 순간 너희가 그 우상에 물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그러질 못했어요. 가가지고 다 정복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살려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우상이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한치도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그것 때문에, 우상에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움 당하고 외세에 침입당하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한순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이 그들의 삶을 부여잡고 그들의 행복에 발목을 잡는, 그들을 괴롭힌 그거라면은 신약 시대의 우상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으로 예수님 이후부터 다시 예수님 오시는 이때까지 인류 역사, 기독교의 역사, 교회 성도들의 역사는 우리를 발목 잡는 것이 뭔가 하면 돈이란 거예요. 구약에는 우상이었다면 이 우상이 신약에서는 돈이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시대의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가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른 문제로 드러나. 이성 문제 아니면 뭐 교회 뭐 다른 문제로 실질적으로 속을 깊이 들어가서 딱 중심을 보면은 뭔 문제인지 알아?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교회에 일어나는 대부분 90%의 시험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한번 여러분 둘러봐요. 교회가 가난한 교회일수록 시험이 적습니다. 사실 돈이 교회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것에 어떻게 보면 이것에 물리게 돼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이게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한다,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오해했을 겁니다. 이야, 사도 바울도 그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돈 앞에는 꼼짝 못하네. 돈 좀 주니까 저렇게 기뻐하네.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11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돈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아 맞다,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한번 쭉 돌아보니까 저도 한때는, 전도사 때는 한 달에 300불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정이 혼자가 아니라 300불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부족했느냐? 지금 300불 가지고 한 달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부족했느냐? 부족함을 모르고 쓸 것 다 쓰고 살은 것 같아. 그 뒤에 뉴욕에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 1,500불 서포트를 해서 1,500불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부족했느냐? 아니요. 그때도 이발할 것 다 하고 목욕할 것 다 하고 옷 사입을 것 다 사입고 차 굴리고 갈 때 다 가고 먹을 거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저는 항상 굶진 않아요. 뭘 챙겨도 먹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쩐가?
지금 보니까 사람이만 해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면은 옛날에 전도사 때에 비하면 한 10배는 늘어난 것 같아. 사실 10배도 더 되지. 그렇다고 지금 막 넘쳐나냐? 지금도 똑같아. 하루 3끼 먹는 거 똑같고, 이발하는 거 똑같고, 옷 똑같고,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하고 또 지금의 10배가 된다 한들 아마 변한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오늘 사도복을 보니까 한때는 풍부에 채서 많은 것 있기도 하고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었어.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지금 사도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지금 가진 게 뭔 줄 압니까? 사도볼 로마 감옥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일 못한 것 아니고 있다고 해서 낭비한 것 아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뒤에 보면 사도벌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운더리 내에서 나에게 주신 능력 중에서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나에게 300불을 주면 300불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썼고, 10,000불을 주면 10,000불을 가지고 최선을 위해 주를 썼고, 10만 불을 주면 10만 불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그 안에서 바운더리 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재정을 쭉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걸 어제 결산을 냈어요. 우리가 한 해 보니까 이 작은 교회 같은데 참 우리 성도들이 힘껏 했어요. 16만 불 가까이 헌금이 나왔더라고요. 15만 8천 얼마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참 힘들게 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쓴 거는 얼마인 줄 알아요? 15만 원 얼마 나왔는데 쓴 거는 16만 불이 넘어. 올해도 보니까 마이너스 4천 불이요. 작년에 마이너스 5천 불 해갖고 올해 보니까 마이너스 9천 불이 됐어. 참 내 이걸 보면서 이야 잘했다. 기가 막히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운더리에서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걸 다 했구나. 분명히 올해 하나님께서 10만 불 줬으면 10만 불 값어치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100만 불을 줬으면 100만 불 챘을 거예요. 참 잘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다 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100만 불 줬는데 10만 불밖에 안 하고 90만 불은 꼼쳐두었다. 세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이야 90만 불 저축했네 하지만은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한테 10달 단위를 주는데 다 묻어놓고 해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능력 주는 만큼. 이 시대 많은 문제들이 뭔 줄 압니까? 능력은 10만 불밖에 안 주는데 100만 불의 일을 벌려. 100만 불의 일을.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이게 욕심이고 탐욕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 쥐어짜게 되고 성도들이 상처받고, 그래서 성도들이 돈 이야기하면 벌벌벌 떨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리수를 뜨는 거예요. 무리수를. 오늘 사도바울 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상처받으신 분들, 아니면 돈 이야기하면 힘드신 분들 그래. 돈 얘기만 하면은 다 색안경을 끼고 봐. 이 돈 많이 헌금하면은 목사님 혼자 배부르게, 그 목사님 봐 배나은 거 봐, 뭔 좋은 거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또 성견, 아유 제 배가 나서 이 걱정인데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기름기 있는 거 먹어서 그러지. 제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거든요. 좀 많이 먹긴 먹어요 사실. 아니 근데 그건 제 책임만은 아니에요. 미국 봐요. 똑같은 11불짜리 뭘 시켜도 양이 많아요. 양이 아까워서 그거 먹어야지. 배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11불 주고 9불 주고 먹는 거예요. 안 두고 남겨. 또 선교한다 그러면은 저거 선교하고 또 막 자기 이름 내려고 아닌가 막 이런 오해들이 많아. 여러분 이거 치료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치료되어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엘리야의 명성이 하늘을 찔러.
엘리야 요즘 말로 하면 최고 잘 나갈 때야. 그런데 해필이면 그때 이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네 머리가 네 몸뚱아리에 붙어 있으면은 저 신이 내게 벌을 내리길 원한다. 반드시 너 죽이겠다. 왕비가 그런 명령을 내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도망가는 줄 압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 멀리까지 광야까지 호렙산을 향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지쳐서 광야 한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이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 북쪽의 아합 왕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나 혼자만 남았네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들 다 죽이고 나 혼자만 남았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압니까? 아니다.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네가 시험 드니까 난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7천.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1000이라는 수도 완전수입니다. 네 생각에는 너 혼자나만 같지만 하나님은 7,000명을 숨겨뒀다, 남겨뒀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다 막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그러고 세상도 그러고 교회 다 썩었어. 요즘에 목사들 다 제대로 된 사람 없어. 헌금에도 다 엉뚱한 됐어. 여러분, 아닙니다.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도 이 세상에 교회 다 썩은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썩지 않은 진실한 교회 7천을 남겨둔 줄 믿습니다. 목사가 다 어떻게 보면 다 도둑놈 같을지라도 아니에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보이지 않지만 헌신하는 7천의 하나님 일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7천 교회 중에 에버그레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저를 그렇게 믿으셔야 돼. 여러분, 이거 오해하는 순간 아까 말했잖아요. 서두에 그 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오해하는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헌금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것 하면은 또 교회가 엉뚱한 듯 할 거예요. 목사님 챙길 거예요. 뭐 이런 오해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오해를 먼저 풀고 나서 이야기하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내가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것들이 너희가 돈 주서고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그 헌금하는 그걸 통해서 뭐인가 하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 사도 바울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영혼 살리는 일 아닙니까? 이 일에 너희가 동참했기 때문에, 너희가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우리 신앙의 단계를 보면은 처음 초신자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떤가 하면은 주변 환경에 쉽게 물들어요. 쉽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에도 쉽게 노출되고 자그마한 데도 상처받기도 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에서 거기서 조금 더 신앙이 자라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런 환경에서 멀리 자기 자신을 분리할 줄 압니다. 구분할 줄 알아. 죄 짓는 자리 안 가고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자기 자리를 좀 지키면서 환경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신앙에 가면 어떤 줄 압니까? 환경에서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 내 주위가 어쩐다 할지라도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더 신앙이 성장되면 어떤 줄 압니까? 더 신앙이 성장되면 이런 나쁜 환경 가운데서 물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나쁜 환경 가운데 내가 그곳에 들어감으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꿔버립니다. 이 단계가 뭔 줄 압니까? 동참해서 참여하는 단계예요. 참여하는 단계. 참여해서 사도 바울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더럽다고 해서 숨어가지고 산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어떤가 하면 세상 가운데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 통역,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 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가 하면 이제는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해서 물질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이 이젠 자기 자신 지키는 데 바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의 위치에 온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이르러야 돼요. 여기에 참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신앙이 나 혼자 지키는 데 단계 끝나면 안 돼요. 세상 두렵다고 숨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세상 나쁜 환경 가운데 가서 그들을 변화시켜. 이게 뭔가 하면 사역이요, 하나님의 일을, 제자도를 실천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단계의 신앙이 성숙한 것을 사도 바울은 본 겁니다. 물질 때문에, 헌금 몇 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이 그런 단계에 들어왔어요. 자기를 벗어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줄 압니까?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하고 순두계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막 아웅다웅 하면서 이 성도들이 교회 내부 문제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것을 하지를 못해. 교회가 뭡니까? 내부에서 욱작북작 싸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추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이 두 여집사, 핵심 집사가 둘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바람에 자기들 그러다가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일에 통역하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여기에 참여한 것을 보고는 사도 바울이 이들을 이렇게 기뻐한 겁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성도들이 네 신앙의 단계가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서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듯이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문목사가 기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더 이상 자기 방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물밀듯 몰려올 때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단계는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방어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를 헤치고 파도를 넘어서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뭔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최선의 어떤 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방어보다는 공격이 최선인 게 최선.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싹을 틔면서 부흥이 일어나서 이들이 이제는 교회 내부를 벗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사도 바울의, 여러분 빌립보란 곳과 이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란 곳은 먼 거리예요. 그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이 헌금을 보내면서 함께 동참하는 이 모습. 그러면 이 시대 우리가 어떤 부분에 함께 참여해야 될까?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참여했나?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 괴로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이 뭐예요? 사도 바울 속에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자기의 육신이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것,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 속에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30년 가까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슴 흘리면은 예수가 있고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자기가 정교해서 세운 그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압니다. 내가 죽고 났을 때 저 성도들, 사도 바울은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떠난 후에 교회의 이단의 세력들, 갖가지 나쁜 이런 것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핍박할 건데 이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저 성도들이 어떻게 저걸 이겨나갈까 하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을 항상 괴롭혔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놓기도 합니다. 자기 문제만 놓기도 해.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는 자기 문제를 넘어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거에 대한, 다시 말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같이 그곳에 참여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이 사역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내 기도를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여기에 참여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는 너희가 내 양떼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나를 돕는 목회자가 되었다. 너희 한 명 한 명이 사역자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돕는 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의 신앙이 홀로서기했구나. 이제는 내가 감옥에서 떠나더라도 너희들 끄떡없이 굳게 서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너희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했구나 하는 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애복어린 식구들이 신앙이 성숙해서 나를 벗어나서 문목사의 괴로움에,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 지금 예수님의 가슴 아픈 게 뭐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교회에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우신 분들, 힘든 분을 위해서 함께 중보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문목사의 마음이 아마 너무 기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Rejoice in the Lord greatly, 크게 기뻐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좀 참여를 해야 돼.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참여.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교회에서 대표를 뽑아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 감옥에 갔었던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몸으로 그를 사도 바울 시중들면서 도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여러분 우리 괴로움, 지금 성도의 괴로움도 있고 목사의 괴로움도 있고 교회의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것에 좀 동참할 수 있어야 돼. 동참할 수. 나 몰라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 내라 소리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그런 강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면 되지, 뭐 많이 주면 힘들어. 사실 많이 주면 많이 해야 되잖아. 적게 주면 편안하게 적게 해도 되는데 똑같아요. 많이 하나 적게 준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아무튼 괴로움에 참여하는 이 백성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어떤가 하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어떤 식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한 줄, 하나님의 일, 복음 사역에 참여한 줄 아닙니까? 쓸 것을 보냈어요. 쓸 것. 예수님 당시에도 보십시오.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예수님 혼자 다닌 것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들이 뭐 예수님 따를 때 좀 돈 좀 가지고 따른 것도 아니에요. 전부 자기 생업 다 버리고 그냥 빈몸으로 왔어. 입만 가지고 왔어. 입만. 혼자 다니기도 힘든데 12명을 데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어디 가서 농사짓다 이렇게 안 했어요. 제자들 예수님 따라 풀타임으로 그들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3년 동안 하나님 일에만 천점할 수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예수님의 음식을 쓸 것을 하고 옷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모든, 예수님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이런 쓸 것을 보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 없어서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쓸 것을 공급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래요. 우리가 또 어떻게 참여하자면 쓸 것을 채워야 돼.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목사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면 나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풍족하게 이렇게 다
때에 맞게끔 채워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기억하십시오. 요즘에 조금 은혜되고 말씀 좀 알고 뭔가 꿈 좀 꾸고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때려치우고 생업 정리하고 신학교 오는데 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의 상을 받고 싶습니까? 선교사의 상을 받고 싶습니까?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갈 생각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아. 여러분 좀 목사 좀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대답 안 하는 거 봐. 대답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13년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우리 성도들한테 제 생일 챙기란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소문나고 성도들이 생일을 챙겨? 제가 옷 없다고 옷 사달라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차 없다고 차 사달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생일 챙겨주고 올해 보니까 차도 우리 성도들이 사준 거예요. 옷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누가 사준 겁니다. 제가 13년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살았는데도 성도들이 이제는 알아서 챙겨.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귀하다, 귀해. 가르쳐야 되는데 또 자칫 잘못 가르치면 목사님 또 자기 막 사달라 이럴까 오해할까 싶어. 지금까지 13년 참으니까 다 돼.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또 아멘 안 해. 가라는 거 가라. 목사님 빨리 가요. 사임해요.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 사실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사를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어떤 줄 압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 보십시오. 헌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헌금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두 가지. 첫째는 헌금 속에는 내 마음이 들어갑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이 시대에 가장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성도들뿐만 모두가 돈을 제일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아니나 다를까 제일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절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은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영광 받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부터 영광 상 받을 때 여러분 참여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상 받습니다.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때 목사와 함께 했던 전부 같이 그 대의를 쓰는 거예요.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한 사람, 그 선교사의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목사 되어야만 목사 상 받는 것 아닙니다. 함께 한 사람들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몸으로 참여하십시오. 몸으로 섬겨. 오늘 보시죠.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와서 감옥에 와서 사도 바울을 섬겼어요. 그 사도 바울을 섬겼단 말은 사도 바울의 개인을 섬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 보십시오. 앞으로 제가 아까 광고도 얘기했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건 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딴 게 아니에요.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거지하는 것, 청소하는 것. 제가 오늘 새벽에 7시에 일어나고 어제 저녁에 12시 10분 정도 끝나고 12시 반 정도에 출발해가지고 어제 롱아일랜드까지 김준우 집사님 또 어제 오면서 와이프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시간이 한 30분만 될 줄 알았는데 30분이 아니라 3시간 가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 기다려 와이프들 다 차를 갖고 가라고 그래. 차가 없어. 그래 끝내주고 롱아일랜드까지 드랍해주고 오니까 1시간 넘어서 1시도 넘었죠. 그래 와가지고 또 아침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로 오는데 미끄러지면 어쩔까 싶어 제가 7시에 일어나서 여기 와서 눈 치우고 소금 다 뿌리고 왔어요. 제 자랑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수고들이 뭔 줄 압니까? 누구 좋으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아까 말했죠,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서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한 겁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동참할 때 어떤 결과가 나는 줄 알아요?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보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죠. 왜? 오해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준 현금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선물을 구함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내가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이 결국에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목사를 위해 섬기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 뭔 줄 압니까? 그 결과 복이 누구한테 돌아간 줄 압니까? 다 여러분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물을 구하는 이 과실이 여러분이 한 모든 수고의 열매가 너희 가운데 맺힌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신앙은 이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드리냐에 따라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다 돌아와요. 저 개인으로 봐서는 저한테 안 해도 돼요. 저도 혼자 잘 삽니다. 저는 하루에 커피 2잔만 있으면 땡이에요. 책 한 권만 있으면 한 잔 좋습니다. 저는 마냥 행복해. 정말이에요. 마냥 행복합니다. 그러나 목사를 귀하게 생각할 때 그 복이 전부 여러분에게 들어가요.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 봐요.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을 날이 눈앞인데 뭐 많이 갖고 오면 뭐 하겠어요? 현금은 뭐 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들 마음이 열렸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열렸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이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두 번째 보니까 19절 뭡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저도 풍부해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것 없어요. 풍족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다. 성경에 보면 향기로운 재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 커튼 앞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거기 들어갈 때 바로 앞에 향로가 있었어요. 그 향을 피워서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향이 없으면 죽어. 이 향은 하나님이 직접 맡으시는 가장 귀한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가 하면 뭡니까? 마음으로, 헌신으로,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이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게 문목사가 받는 게 아니라 교회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받는 향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영혼 구령 사업에,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업에 동참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뭔 줄 압니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걸 향기롭게 받아요. 온전하게 번제를 때 향기로운 제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에 동참하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세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오해 풀어요.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문 목사님 좋겠지, 교회 부흥하면 문 목사님, 이야 저 문 목사님 교회가 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이제 인기 올라고 이렇게. 여러분 오해 풀어요. 목사는 하나님이 쓸 때 다 써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제 이름 석자 그 남긴다고 뭔 소용 있겠어요? 제 얼굴 사람들 알린다고 뭔 소용 있겠습니까? 교회 이름 알린다고 뭔 소용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의 동참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위해 한 것에서 하나님이 직접 채운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금 도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속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벌써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였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끝나지 않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양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는 사역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저들이 홀로서기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었었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근심했던 것이, 아이고 이대를 놔두고 가면 어떡해. 부모가 죽을 때 제일 근심되는 게 뭡니까? 어린 자녀 있으면 저 자녀 두고 어떻게 가, 이 근심하듯이 사도 바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수많은 교인들을 보고, 저들 놔두고 어떻게 가, 아마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놔두고 가도 될 만큼 스스로 홀로서기, 믿음이 성장된, 이제는 누구한테 받아먹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의 단계에 들어선 그들의 성숙한 믿음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기뻐하는 것이 물질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크게 기뻐한 이유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기쁘면 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의 미션이 컴플리트 된 겁니다. 미션이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 없어도, 이제는 내가 없더라도 이들이 스스로 서가겠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저도 어제 우리 재정부 모여서 하면서 그걸 봤어요. 재정부원들 어제 하면서 참 감사위원들이 막 하면서 다 10가지 이상을 찾아내가지고, 아 이런 부분은 잘못 썼다 다 해가지고 어제 토론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제는 저도 안심이 돼. 이 에버그린 장로교회 문목사가 없더라도 이 교회가 스스로 서서 가겠구나. 지금까지 사실 저도 부담이 항상 있었어요. 야 내가 만약에 뭔 불의의 사고가 당한다, 나 없으면 이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어떻게 될까, 한순간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떤가 하면은 그 마음이 들어. 아 이제는 스스로 서갈 수 있는, 내 할 일 다 했구나. 이제는 내가 더 포커스 맞춰야 될 것이 새로운 성도를 또 훈련시켜야 돼. 지금까지는 앞에 있는 사람 훈련시켜서 이들을 스스로 설 수 있게 이게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앞에서 가는 사람에게는 그냥 놔둬도 되겠구나. 오히려 저들이 나를 돕는 통역자구나. 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성숙된 그 모습을 보고는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이런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들어서서 언제까지나 젖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반석에 굳게 서서 홀로서기에서 목사를 돕고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통역자 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